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장에서 우리가 앞부분 보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부정한 자들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정한 것들은 다 물러가야 됐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부정한 자들로 말미암아 더 부정해질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했고, 혹시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자복하고 그리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속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부지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신뢰가 있는 가정생활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로 순결을 유지하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생활,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가늠한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또한 의심을 품고 있는 남편, 이 문제를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의심하면서 계속 사는 것을 방지하고, 여인이 정결하다면 그 정결한 여인을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고, 또한 여인이 간음을 행했다면 그 부정한 여인의 그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항상 유지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가정생활의 순결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한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정은 신약시대에 돌아와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의 그러한 간음, 이것까지 예수님은 간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은 항상 가정생활의 부부지간에 더 친밀해지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정말 정결함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진 우리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거룩해지는
이러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 사명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므로 또 말씀의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그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시니 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거기 탈선하여,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래, 한 남자가 탈선한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남편한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의심이 생겼다. 자, 그러면 분명히 12절과 13절에 보면 간음죄를 범한 것이죠. 여인이. 그런데 남편이 눈으로 못 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증인도 없어요. 그가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이번에는 가면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을 했지만 더럽혀지지 아니했든지, 네? 남편이 의심만 했지 실제는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두 상황입니다. 더럽혀졌든지 더럽혀지지 않든지. 남편에게 의심이 생기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라. 의심의 소재 동그라미 칩니다.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오늘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부부지간에 의심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의심하며 살면 이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의심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신뢰하는 가정.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을 서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부부지간에 신뢰를 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제사장 앞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웠다. 자, 여호와 앞에 동그라미 칩니다. 세웠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았습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였습니다.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또 동그라미 칩니다.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우라고 아까 했죠?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의 머리를 풀게 했다는 말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슬픔. 슬픔을 표현합니다.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쓸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자 여인에게 맹세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여인에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아까 15절에서 말했던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합니다.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내게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만약에 네가 탈선하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거기 동침하였으면 얘기합니다. 아까 18절 19절은 더럽힌 일이 없으면 여기는 더럽힌 일이 있으면 동침하여서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자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맹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더럽혔으면 저주받는 것을 면한다. 해독이 된다. 그렇지만 더럽히지 않았으면 더럽힌 일이 없다면 네가 탈선하지 않았다면 저주에서 면할 것이다. 그런데 탈선했다면 여기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불러 올라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된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27절 말씀에 보면 28절과 연이어서 보게 됩니다. 28절에 분명히 이 여인이 정결하여서 탈선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다시 임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했던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 배가 부어지는 것은 이것은 학자들은 아이를 뵐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거리죠. 그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드러낼 것이다. 자, 이러한 맹세를 했을 때 여인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맹세에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썼습니다.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저 화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인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결과입니다.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거기 줄칩니다. 만일 범죄하였으면, 자,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이 뵐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28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말합니다. 여인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남자의 권위가 상당히 강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부지간에 의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판결은 무엇이 판결합니까? 오늘 쓴 물이 효력이 있을까요? 누가 여인이 정결하며 여인이 또한 범죄했는지를 누가 가려주실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여인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법에 보면 이와 비슷하게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먹게 되면 그 여인을 돌에 메어서 강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살아나올 확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는 누가 판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결한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이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십니다. 정결한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이 정결한 여인에게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러나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그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저주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더 이상 그를 통하여 부정된 자녀들이 나와서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정결한데도 의심을 받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자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을 낳아서 임신하게 한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127편에 보면 127편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기업과 상급을 주셔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보호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틀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어디서부터 거룩해져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의심받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후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 억울한 일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아까 여호와 앞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두고 자하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했던 그 남편에게도 오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가 의심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자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여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지간의 성적인 문제는 여러분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것, 남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부터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그 기준은 내 마음부터 남의 여인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진정한 정결한 여인을 구별해내시는 속까지 보시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아무도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랬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끌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특히 하나님이 한 몸 이룬 부부지간에 의심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의심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의심받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정결함을 드러내 주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 의심받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가정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 되신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본받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좀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도 보호해 줄 자를 보호해 주되 기도로서 그들을 섬겨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가정에 회복돼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 그 중에 하나님은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오늘도 허락하시되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 되주셔서 하나님이 정결한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식을 낳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서 아무도 진정 거룩한 자들이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는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정생활에서 정말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연약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이 억울한 여인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